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4절, 5절, 12절 저와 여러분이 3절 말씀 한 절씩 나눠 읽고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 구약성경 864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 5절,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배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은 찐 행복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기쁨으로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반기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보리 타작을 하고 요즘은 하진 않지만 보리 이삭을 거둬들이고 첫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회복하고자 D-Day로 정하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현장 예배 총동원 주일로 지키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간에 큐티 본문이 시편 84편이기도 했지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사 주일인데요. 하나님 이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어떻게 말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84편에 다시 말씀을 다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84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이 지은 여러 가지 시편 중에 한 시편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 회막이라고 그래서 성막을 들고 다녔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때는 회막의 문지기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이야기하면은 예배 앞에 안내위원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움직이지 않는 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그 성전 예배에서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임 목사님처럼 예배 찬양 인도자로 또 찬양 대원으로 쓰임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편 84편은 시온의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행하는 필그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교회 수양관에 가보니까 필그림 수양관 뭐냐 철로역정처럼 하나님을 향해 순례 여행을 떠난 그 사람들이 보름을 걸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예배 드리러 가려면 보름 걸었습니다. 저도 그 보름의 거리를 직접 걸은 건 아니고 이스라엘 가서 버스를 타고 시간을 재봤는데 한 보름 거리는 되겠더라고요. 이 보름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84편이라는 거죠. 더욱이 더 이 맥주 감사절과 어울리는 것은 이 시편 84편은 한 해 동안 밭과 포도원에서 이 수확한 결실을 가지고 이 가을 축제를 벌이면서 불렀던 노래가 어떻게 보면은 뭐 맥주 감사절보다는 추수감사절에 드렸던 이 노래가 이 시편 84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절기에 불렀던 노래라는 것이 또 시편 84편 오늘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84편을 말씀하게 하셨는데 이 84편을 통해 맥주 감사드리자 현장 예배 총동원 주일인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찐 행복은 어떤 것이 찐 행복일까요? 먼저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처럼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찐 행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84편 1,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보니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원래 원문에는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이렇게 말이 먼저 나오죠. 감탄사로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의 첫 마디는 감격과 찬미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무엇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시인이 사랑스러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어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무엇을 사모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궁정, 궁정이란 단어는 성전의 안뜰을 이야기하는데 예배자들이, 일반 예배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안뜰까지만 밖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갔을 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 구석구석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이 구조물이. 너무 감격한 나머지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라고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짝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말이죠. 여러분, 짝사랑 빠져보세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저 사람은 나 안 좋아하는데 내가 그 사람 좋아할 때요, 막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연인들의 사랑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왜 이토록 갈망하고 감격하는 것일까요? 이 시인의 갈망과 감격은 성전이 너무 럭셔리하게 잘 지어져가지고 주차장도 넓고 건물이 화려하고 교회가 리모델링이 잘 돼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실은 감격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뭐가 있습니까? 아내가 예쁘면 뭐해도 절을 한다고요? 처가 말뚝 보고도. 아내가 너무 좋으면 아내 그 처갓집에 그 울타리 보고도 막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곳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이뻐서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시인이 이토록 갈망하고 감격하고 너무 좋아하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맥주 감사절에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 84편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첫 마디가 뭐예요? 시인이 이토록 감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것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군이라 말은 하늘의 하늘에 있는 천군, 뭡니까? 천사와 천군을 거느린 하늘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그냥 세상의 작은 기업의 여러분 총수가 아니에요. 한나라의 작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영광과 권능을 가지시고 천군 천사를 거느린 하늘의 왕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늘의 천군을 거느린 하늘의 왕에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그 얼마나 큰 권능을 갖고 있는지 묵상할 때 그분의 처소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 너무나 흥분하고 전율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유명한 S기업의 회장님 그 집무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벌써 비서실만 딱 들어가도, 와, 그 집무실 딱 들어가면 갑자기 막 이렇게 각 잡고 앉고 갑자기 옷매물을 매물고, 그죠?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 장로들과 여러분 내 생물과 온 천하 만국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찬양할 때 그 보좌의 우렁찬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전율하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전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권세와 능력과 큰 능력을 가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한 하늘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표현은 조금 친근하고 따뜻한 표현입니다. 만군의라는 표현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을 친히 아버지처럼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이 여호와라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천군 천사 불말불병을 대동하시고 우리와 언약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맺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친히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 어떻게 돌보신다 그랬어요? 성경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몇 절입니까? 여기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참새와 제비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참새와 제비에게도 보금자리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참새 제비가 목사님 뭐 중요한데요? 참새 제비는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유대권에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미물이 참새 제비예요. 그런데 이렇게 존재감 없고 세상에서 가치 없고 존재감 없는 그런 새들조차도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올 때 그들이 둥지를 얻고 보금자리를 얻고 안식처를 얻고 피난처를 얻고 그 하나님이 그 하늘의 천군을 거느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만나러 나오시고 쌍수 들고 환영하시면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자라 따라 내 품에 거하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 감격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감격을 잃은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아유 이번 주 한번 점 찍고 가야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요즘 금요일 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그거는 시인이 그랬는 거 아니에요. 시편 84편에 한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뭐 했던 말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많아요. 오늘 시편 기자하고 우리하고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84편을 기록한 여러분 시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제의 제목에 보니까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이 부른 예배의 감격이라는 거죠. 고라 자손이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부른 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게요. 레위 종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뭐 했는데요?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뭐 있길래요? 2절에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그냥 250명만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충동질해서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누구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며 2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고라와 그 가족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고라는요 출애굽할 때 그 회막 움직이는 성막에서 움직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일을 입었으면 감사도 이래야 되는데 모세와 같은 지파 사람들이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그게 셈이 났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의 인도 아니야. 그 하나님의 인도에 털렸어. 당을 지어가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민수기 16장을 잘 읽어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인도하시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구원을 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집트 이미 출애굽해서 이미 하나님이 건져서 나온 애굽 땅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흐르는 땅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어 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집트 땅이었어. 우리가 잘못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의 구원은 다 가짜였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우리에게 막 끌어낸 거를 전애들이 우리한테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한 거야. 폄하했죠,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악한 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폄하하고 가로막은 자들이 한마디로 대놓고 하나님 앞에 대적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라와 그의 가족들과 재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확 갈라졌어요. 천지지변이죠. 이거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확 갈라져가지고 그대로 그냥 땅이 덮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누가 이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누구 손이에요? 고라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폄하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 후손입니까? 첫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뭐 했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지성소 여호와의 동산에서 뭘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굽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싫어, 나는 나를 예배할 거야, 내가 왕이 될 거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적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였던 우리가, 보라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계시록 5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철야 때 읽은 본문에 제가 읽어보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여러분, 네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보좌에 서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향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죄의 노예 시장에 있는 우리,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와가지고 몸값을 줬으니까 이제 산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이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제사장, 다른 말은요, 예배자로 삼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보좌에 서 계신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감격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그 감격이 있기에 우리 시편 84편이 오늘 우리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인생의 기쁨을, 인생의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인생의 피난처, 안식처를 찾고 있습니까? 억난급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고자 그 아들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께 우리의 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의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보좌 앞에 나오는 참새와 제비 같은 미물도 품에 품으시고 안식처를 내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잘것없지만은,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할 때 주님이 그 천군 천사 불말불변거 대동하시고 그 전능하신 날개로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이게 찐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당보다 더 사랑스러운 곳이 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요, 그건 신앙에 수박 그달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의무감이 되고, 그러면 이미 신앙은요,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현장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저는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깨우쳐 주려고 너무 의식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껍데기만 와 있으니까, 마음은 오지 않고 껍데기만, 몸만 와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한테 다 스톱시킨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사 그의 자녀 삼으사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도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 그 임재 앞에서 늘 예배하며 이 사랑과 감격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찐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 찐 행복일까요?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진짜 찐 행복이라면, 두 번째는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리워하는 게 찐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죠. 5절부터 또다시 찐 행복에 대해서 계속 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을 원문 구조대로 잘 설명한 번역본 현대어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께 힘을 얻는 이들은. 여러분, 누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필요 때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대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시고, 이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시편 84편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냐고요? 눈물 골짜기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이 눈물 골짜기는 번역에서 눈물 골짜기지, 히브리 원문은 바카 골짜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바카 골짜기는 저도 예루살렘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또 가이드 선교사님과 연구한 학자들에게 물어봤지만, 예루살렘 1000m 고지거든요. 평지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1000m 고지입니다. 1000m 산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1000m 고지 어디인가 있던 골짜기죠. 이 바카라는 말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바카는 영어로 발삼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발사믹 소스 많이 드시죠? 발삼 트리 아시잖아요. 이 향이 나는 허브와 같은 거죠. 발삼 나무가 가득한 골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이제 발삼 트리, 허브가 나는 허브 농원이구나. 너무 좋았겠다. 그러면 허브 냄새 맡으면서 룰룰루 그러고 예배하러 올라갔겠네. 그런데 여러분, 이 골짜기를 왜 고대 번역본, 특별히 구약 히브리 원어를 알렉산더 대왕이 시켜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헬라어 역본으로 바꾼 게 70인 역본이죠. 이 70인 역본에 바카 골짜기라고 말해야 되는데 눈물 골짜기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한글은 이걸 글 이어받아서 눈물 골짜기로 기록했는데, 왜 눈물 골짜기를 했을까요? 향이 나는 허브 농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보름씩 걸어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6월절, 77절, 장막절쯤 되겠죠. 왜냐하면 이 본문이 추수 10월, 11월 이런 비가 나오니까, 그죠? 그때쯤 되겠죠. 어쨌든 전국 각지에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보름길을 걸어간 거죠. 보름길 예루살렘 순례 여행 필그림들이 여행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름 이제는 14일 걸었어요. 이제 15일째인데 갑자기 여리고에 왔는데, 여리고가 맨 밑이거든요. 여리고에서 딱 쳐다보니까 1000m 고진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양식도 다 까먹고 간식도 다 까먹고 물도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이스라엘 가로보면 물 귀합니다. 북쪽에 갈릴리에만 물이 있지 밑에는 없어요. 다 광야라서. 물도 다 메말랐고. 그런데 1000m 고지를 올라가는데, 깔딱고개라고 말하는 것처럼 깔딱깔딱 올라가는데, 그게 닦아보니까 바싹 메말라 있는 거예요. 물도 한 방울 없는 거예요. 향기가 나면 뭐해? 물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다. 아리랑 고개처럼 넘어가기 너무 힘든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 다 왔는데 이 골짜기가 너무 메말라 있기에 너무 큰 어려움과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과 어떻게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성경 여러분 6절 본문에 그 깔딱고개 같은 눈물 골짜기, 바카 골짜기, 향기 나는 허브는 많지만은 물 한 방울 없는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해준다고요? 많은 샘들이 터지게 해주겠다. 너의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 너에게 생명수를 내려주겠다. 이른 비는 뭐예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예요. 가을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을비로 샘들이 있는데 그 샘에 물이 흘러넘치도록, 메마른 땅을 지나는 너희에게 그 샘들과 넘치는 생명수로 너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겠다. 그래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여러분, 그들이 시온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고달프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고 그 기가람을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빛만 돕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보세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수동태로 있죠. 누가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고 또 주고. 여러분, 힘을 얻고 더 얻어, 이거는 은혜 위에 은혜, 힘 위에 힘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계속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될까요? 시편 84편 5절 현대어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께 힘을 얻는 이들은. 누가 힘을 얻는데요? 시온산에 가고 싶어 마음은 이미 시온에 이르는 큰 길에 가 있는 이들은, 시온을 그리도 애타게 그리는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매 순간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을 주셔서 도와주시는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늘 사모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온 사람도 복이지만 나오지 않더라도 평소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는데, 나는 은혜 인생인데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면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그들의 눈물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니, 그들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며 공고할지라도 그곳이 다시 태어나는 소생의 장소, 많은 샘들 생명수에서 소생의 장소로 바꾸어 주겠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겠다. 주님도 이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쉬운 성경,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원문에는 영적 거지와 같은 사람,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은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게 신약적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찐 행복자입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 사람은 독수리 날개친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눈물 골짜기 같은 고난을 지날지라도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변하여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주님과의 만남과 임재를 늘 갈망하면서 순례했던 필그림들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향해 이 은혜의 여행을 떠나길 원하십니까? 이 찐 행복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일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가 어떻게 된다, 주가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일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임재를 갈망하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원시켜 주시면 이 순례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순례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찐 행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찐 행복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찐 행복입니다.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0절에 보면 아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고백하고 있어요. 아직도 못 깨어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기쁨에서 아직도 못 깨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상한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문턱에 누워있는 것이 원문의 표현이에요. 1층에 우리 교회 들어오는 그 문지방 있잖아요. 문지방에 걸터 누워있는 게 세상에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하나님 만나기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인의 시선이 여호와의 궁전, 성전 안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에 있다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비교하는데 뭐하고 비교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을 다른 곳에서 첫날로 이제 자기의 일상을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와 뭐를 비교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 악인의 장막, 다른 곳에서 첫날은 뭘 이야기할까요? 시인이 살아가는 그 일상을 표현한 거죠. 일상에 가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녹록지 않다는 거죠. 악인들이 천지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서 첫날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또 하나님 문지방에 걸터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 신이 하나를 결단한다는 거죠. 무슨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돌아가서도 주님과 동행하리라. 악인의 장막에 머물지는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어디 있습니까? 시편 84편 11,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 착하게 사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원문의 뜻은 흠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는 돌아가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성전의 예배도 끝나고 3대 절기도 다 끝났지만은 하나님, 나는 돌아가서도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이 의지한다는 말은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서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시편 기자가 12절에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것일까요? 84편 11, 1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 그 다음 본문을 넘겨주세요. 거기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러분,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의 선하심을 12절에 확신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걷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해는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비유법이고, 방패는 완전한 보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악인의 장막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청종하며 살기로 다짐할 때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방패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이 위기가 올 때 해가 되셔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어떤 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은혜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친절로 대해주리라. 이거는 은혜죠. 거기다가 뭘 또 주신다고? 영화. 영화는요, 죄송하지만 물질적인 표현입니다. 부와 영광을 주리라. 너에게 부가 필요하다면, 너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너에게 기업이 필요하다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 뿐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걸어야 될 자니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그가 구하지 않았지만 부와 귀와 재물과 리더십을 그냥 보너스로 그냥 가져라. 그냥 가져. 네가 다 가져, 세상의 것. 할렐루야. 그리고 뭘 또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좋은 것은 이익, 번영,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지를 위해서, 너의 복지를 위해서, 너의 웰페어를 위해서, 너의 웰빙을 위해서 내가 일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자신과 동행하는 자를 악인의 장막에서, 또 그 악인의 장막에서 완전히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친절로, 때로는 물질의 부유함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기업의 복으로 막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한 이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일상 가운데 정직하게 주님과 걷겠습니다.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찐 행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찐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데 있습니다. 찐 행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의 편에 서서 세상에 비를 맞추며 아무리 좋은 대접을 받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것, 좋은 것을 여러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이 찐 행복인가? 세상에 유가가 폭락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정말 경제적인 지표가 흔들리고 있어서 우리의 삶이 염려가 오고 내일은 있을까? 또 우리나라의 내일은 있을까? 나의 내일은 있을까? 염려하지만은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야. 내 품 안에 거해 내 앞에 나와 나의 보좌 앞에 나와 나에게 영광 돌려라.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나를 갈망하는 너를 하나님 너의 눈물 골짜기 같은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능력이 끊이지 않도록 너의 눈물이 변하여 축복이 되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를 회복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 앞에 십자가의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영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동일함을 깨닫고 하나님 예배를 존귀 여기며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가장 좋고 선한 분임을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푸시는 분임을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남은 6개월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주님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6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원한
예물 드린 분 있습니다. 예. 우리 최영환 공일양 권사님 가정 외에 많은 분들이 맥주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네, 우리 11조 조인순 권사님의 많은 분들이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11조로 영광 돌리셨습니다. 예, 우리 유태숙 권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선교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예, 목장 예배 드리고 보고 드립니다. 우리 자비 목장에서 배은희 권사님 목장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습니다. 교회사랑 비전헌금 우리 정교훈 집사님 드리셨고요. 예, 감사예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한석욱 장로님 범사에 감사예물 드립니다. 윤미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예물 드립니다. 조임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예물,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예물, 저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예물, 박선아 집사님 범사에 감사예물, 우리 김진영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이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라고 붙여준 많은 사람의 도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성자 하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주를 뜨겁게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신 물질의 11조로 교회사랑 비전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선교예물로 감사예물로 맥주 감사예물로 주일헌금으로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할 때 그의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눈물 골짜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더 감사거리가 없는가 찾고 또 감사하고 감사 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뜨거운 교회,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왕같은 제사장처럼 존경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는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옆사람 인사합니다. 예배가 찐 행복이었네요. 행복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 자, 3번 강구입니다. 7월 월삭 특별 새벽 기도 잘 마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시간의 11조로 드리고 있죠. 여러분 동참하시면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매달 월삭 특세 때는 성품을 가지고 그 달의 성품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성품은 염려가 아니고 안정이라는 성품이었습니다. 4번 강구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총도원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로 이제 목사님이 막 이렇게 안 나오던 사람 동원하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됐네. 그게 아니죠. 예배는 찐 행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이게 잘 유지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 목자분들과 주변에 또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계속 격려해서 오늘 못 온 분들도 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맥주 감사 헌금 미처 아직 잘 준비 못해서 못한 분들은 다음 주에 뭐가 감사할 거리가 있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면 의외로 감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당회에서는 우리 맥주 감사 헌금을 우리 태국 기도 선교 가는데 전액 사용하기로 우리가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태국 땅을 살리는데 이 헌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강구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 예배라 그래서 태국 선교 가는 사람만 모이는 거 아닙니다. 오후 예배 회복하는데 이름을 첫째 주는 선교 나가니까 곧 선교 예배, 셋째 주는
헌신 예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2시 30분에 3층 본당에서 있는데 여러분이 허기질까봐 물론 식사 요 주변에서 하시면 되지만 조그마한 간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료와 또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7번 광고로 바로 넘어가면 태국 기도 선교 8월 14일에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태국 땅을 위해서 중보할 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도 선교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보했던 것처럼, 그래서 롯의 가정이 구원받던 것처럼 여러분 태국 땅은 어두운 땅입니다. 우상 숭배가 천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 이 선교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면 여러분 손해가 전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 선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6번과 8번 광고 동시에 보겠습니다. 6번에 오늘 2부 예배에 의해 교육위원회가 본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각 부서 교육자들과 우리 교육위원장님과 또 교사들은 참석해 주시고 8번 광고로 넘어갑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여러분 주보 안쪽에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를 필두로 중고등부, 영유아부, 유초등부 같이 이렇게 세 부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직들은 수고하는 교사들 위로도 해주시고 또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은 야 너네 수박이라고 한 덩이 먹어라 이렇게 해서 찬조도 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 또 잘하고 있나 청년부 와가지고 격려도 해주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없으면요 우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제직원들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겠어요? 영국에 다 술집으로 팔리고 지금 클럽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광고 지난주에 기도 많이 해 주셔서 목일동 주민 대표들과 잘 끝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게 있었습니까? 근데 이게 추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서 구청의 재정이나 또 목일동 재정을 가지고 목일동 구청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 주세요. 교회 이름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가면을 쓰고 가면이가 그랬다. 어쨌든 구청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너무 좋다고 이런 걸 언제 해보겠냐고 이야기를 하셔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횃불교회 목적선언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목적선언문. 모든 성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하게 한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찐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의 찬양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사 지금도 돌보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속에서 살며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항상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임재를 늘 사모하면서 주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또 8월 14일부터 진행되는 태국 기도 선교와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